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춘기 때 수능 시험 볼 준비할 때 보면 참 애쓰잖아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패하면, 합격 못하면 아이들 많이 울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대학 수능 시험에 낙방된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대학 시험에 낙방된 것은 다시 재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영생은 한 번 놓치면 그것으로 고만이지 않습니까? 재수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또다시는 기회가 없는 누구에게나 한 번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만에 하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 하나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평생을 가난한 사람,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다 소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여자 수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깜짝 놀랄 고백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 언제나 공허함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지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왜 평안하지 않은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것을 아주 믿을 만한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테레사 수녀가 뭐라 그랬느냐면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는 감각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신의 존재로 고뇌를 했습니다. 여기 그녀는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서 천국이 있는지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읽어보면 테레사 수녀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새 책을 인용해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편지서에서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천국 존재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며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신앙 속의 어둠을 평생 껴안고 살았다고. 그래서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속 등 모든 곳에 존재한다고 말은 그렇게 그가 했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 없다고 썼다.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사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왜 이 마음이 지옥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만나야 친분 관계를 쌓아나가고 서로가 알고 지내지 않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아주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나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신부들에게 상담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잠이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등대 역할을 했었던 아주 훌륭한 이 김수환 추기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김수환 추기경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피정 기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대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테레사 수녀도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몰랐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두 사람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녹두죽을. 아주 녹두죽을 정성 들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 사람의 녹두죽은 먹어보니까 맛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쓴 녹두죽은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왜 맛이 달랐을까요? 네. 한 사람은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니까 그렇게 맛있는 녹두죽이 됐고, 한 사람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했더라도 거기에 소금이 빠지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 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소금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맛 중에 아주 가장 좋은 맛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맛이에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보는 거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부귀영예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하느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에게 영생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천주교 신자가 됐든 감리교 신자가 됐든 장로교 신자가 됐든 안식일 교인이 됐든 여호와 증인이 됐든 누가 됐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이건 비밀이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옴으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 비밀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비밀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만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열심히 죽은 쓰는데 뭐가 빠진 죽이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에 성령을 모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이 비밀을 터득하고
이것을 실제 생애에 적용해보고 체험해보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아주 순수 혈통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웅변이나 지식으로나 문벌로나 혈통으로나 재물로나 명예로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자기하고 연배가 비슷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때 당시 이 바울의 품성은 살기가 등등한 품성이었어요. 그는 살기가 등등한 품성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을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사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몸에서 엄청난 빛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그 순간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그러한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생애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로 나누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던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전생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라고요. 자기의 생애를 다 부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품성은 살기등등한 품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품성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쓸 만큼 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내 마음에 이러한 것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육체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많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말의 절제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을 알아야지 되는데 이것이 남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이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하고 싶은 열망이 들어오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것일까? 왜 성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품성, 말하는 언행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부, 수녀, 목사, 장로, 집사, 안실학교장, 수석 여집사, 선교회장 다 하지만 열매를 보니까 가짜라고 진짜라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이 테레사 수녀도 김수환 추기경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듣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죽을 쓰는데 녹두 죽을 쓰는데 여기에 소금이 있다고 이 소금을 넣으면 된다고 한마디만 알려줬으면 그거 떠서 이렇게 죽에 넣고 휘젓기만 하면 그 죽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을 텐데 여기 부뚜막에 소금이 있다고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에 부뚜막에다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지 않아갖고 맛없는 죽이 돼서 버려버리는 것이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우리는 배워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배우고 알지 못하면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마음에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 절제가 안 되고 있고
말에 절제가 안 되고 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침에도 화를 내고 저녁에도 화를 내고 자다가도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죽은 이렇게 쓰면서 뭐가 빠진 죽이에요? 소금, 예수가 내 마음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이 넘치는데, 어떻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어디 가면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죽에다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낼 수 있을까? 왜 나는 철제가 안 돼가지고 앉기만 하면 이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해. 줄줄줄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험담을 줄줄줄줄 말해. 말하고 나면 저녁 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험담을 했을까? 왜 불만 불평을 말했을까? 나는 질투를 안 하고 싶은데 왜 질투가 나는 것일까? 그래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죽쓰는데 옆에 부뚜막에 소금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모두는 다 무슨 말 하는 사람이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말하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1계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1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슬픈 이유는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는데도 뜻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귀머거리가 불쌍한 거예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가 귀가 어두웠어요.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글아글 써야지 돼. 그래도 못 알아들어. 10마디 할 거를 제가 반도 못해. 나중에는 한마디도 하기 싫어. 왜? 악 쓰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툭 치고 보디랭귀지를 해. 식사하세요. 이렇게. 툭 치고 주무세요. 이렇게. 그 위에는 대화가 안 돼. 제가 저희 시어른을 보면서 이 귀머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님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장님은 뜻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눈은 감고 앉았어도.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 뜻이 통하잖아요. 근데 눈은 떴어도 듣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더라고요. 제1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면 귀머거리가 되는 거야. 귀머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귀머거리면은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지. 알아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환자에게 갔어요.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이 사람이 손도 묶여 있고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이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래서 제가 그 입 모양을 보고 이러이러한 뜻입니까? 그래도 아니래.
이러이러한 뜻입니까? 그래도 아니. 결국은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아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도 그분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계속 제가 말하는 것이에요. 얘야, 밥을 먹을 때는 너무 뜨거운 거를 먹으면 혓바닥이 튀어. 그러니까 알맞게 식혀서 먹어야 돼. 얘야, 천천히 먹어라. 얘야, 물 마셔라. 너 피곤하지 않니?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귀가 먹어버렸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얘야, 너 주려고 엄마가 아주 맛있는 거 만들어놨어. 어서 밥 먹어. 근데 귀가 먹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이 뭐냐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인칭이에요. 너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것은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알아듣고 따라야 돼. 이 소리예요. 너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아,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양심 속에다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인 줄 알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아, 이제 그만 먹어야 돼. 더 먹으면 과식이 되는데 그만 먹어야 돼. 이제 숟가락을 놓으면 속이 편안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나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은 잘 알아듣느냐 하면 사단의 말은 제깍제깍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두 신이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 먹어야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한 숟가락만 더 먹고 싶어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근데 이것이 이렇게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기호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본성대로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몸이 피곤한데도 요 일마저 끝내고 쉬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으면 그 일을 마저
끝내도록 안 쉬었잖아요. 제가 집안일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와요. 아, 피곤한데 쉬어야 돼. 아니, 한 30분만 일을 다 하면 끝을 내겠는데 그럼 30분 일을 마저 끝내고 나서 그때 아주 편안하게 눕자. 이렇게 두 생각이 들어. 그럴 때 어느 쪽을 택하면 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유전된 유전자와 후천적으로 배양된 습관에 의해서 저는 언제나 요 일을 마저 끝내고 30분 후에 쉬어야지 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해, 쉬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럴 때 즉각 일보다 내 몸이 더 중하지 않느냐 하고 그 일을 두고 10분이건 20분이건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면 몸도 병이 안 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데 마저 끝내고 나서 쉬어야 돼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이 일을 마저 끝내려고 과로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몸이 파김치가 돼. 이것을 한 번, 두 번만 한 게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과로가 죄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과로는 죄인 거예요. 과로, 과식, 과음, 이 과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는가?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 생각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 쪽 음성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나의 선택력이 하나가 되어서 감정 조절이 된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응용하고 경험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타고난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제 남편이 저보고 정신과에를 가자 그랬어요.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남편이 하도 진지하게 정신과에를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를 갔었어요. 가서 2시간에 걸쳐서 제 상태를 쭉 설명을 했더니 의사가 정신병까지는 안 갔지만 말은 아닌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을 줄이려고 안 해본 노력이 없었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인 걸 그때 알았어요. 저희 동네에 어떤 아주 요조숙녀 같은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 그 여자가 너무 끔찍한 외도를 한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싶을까요? 남편한테 하고 싶어. 이 말이 하고 싶은 열망이 몸을 흔들어. 여보, 당신 그 여자 알지? 그
여자가 말이야 글쎄 쏟아내고 싶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안 돼.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하고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다음부터 말하지 마. 안 돼. 누설하면 안 돼. 누설해야 돼. 막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말이 하고 싶어. 너무너무. 아주 열망이야 막. 하면 안 돼. 하고 싶어. 두 가지. 막 몇 번째 계명? 제1계명. 제가 그때 하나님 말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절제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말이 하고 싶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이 제 말을 절제하게 해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쓰잘데기 없는 얘기 막 줄줄줄줄 하죠. 과거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저는 말 절제뿐만 아니라 감정도 조절이 되고 식욕도 절제가 되고 모든 일에 다 절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정 조절하고 절제하는 거 듣고 실천하시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처럼 마지막이 불쌍한 사람이 안 될 수 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과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밀을 배웠으니 이 비밀을 꼭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이 되면, 관계가 잘 되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 들었으니 저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